당신 때문에도 행복합니다.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본래 좋은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게 맞을까요? 열심히 하는 게 맞을까요? 열심히 하는 게 맞습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12장 11절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합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 없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정말 이 유대인들은 아주 열심쟁이였습니다. 보통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들은 그 모세오경, 창출, 레민, 신명기까지 이 5개의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이 토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지금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소중하게 여겨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잘 정리를 했어요. 너무 방대하니까 그것을 613가지로 쫙 1, 2, 3, 4, 5, 6, 7, 8 해갖고 613가지로 분류를 정확하게 한 줄로 딱딱딱 했어요. 여러분, 정리를 엄청 잘해서 잘 지켜보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아주 정리를 기가 막히게 쫙 했는데 시험에 그게 안 나온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런 겁니다. 아주 열심히 요약을 해서 613가지의 계명을 분류하고 그리고 613가지에다 뭐를 더 추가시켰냐면 세세한 규범, 이 계명을 지키기 위hen 이렇게 하라까지 덧붙여서 아주 세밀한 규범들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613가지 계명에다 세세한 규범들까지 만들어 놓으니까 여러분 10계명도 다 못 외우고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10계명도 다 못 외우고 그럴 때가 많은데 그렇게 많은 것을 해놓고 나서 그걸 다 지켰느냐? 나름대로 지켜본다고 발버둥을 쳤는데 세상 말로 말짱 도루묵이 된 거예요. 열심을 냈으면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해 줘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2절 말씀해 보니까 완전히 어떤 표현이 나오면 2절 한번 봅시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열심은요 아주 특심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열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이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올바른 지식, 그것은 확실한 아주 분명한 그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지식을 올바른 지식, 에피그노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저자의 그 의도를 빼놓고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낙제했어요, 다. 오늘 이야기는 그겁니다. 3절 보실까요? 3절에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하나님이 이 말씀과 계명을 주신 그 본질이 뭔지 그 뜻을 잘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 지키고
엉뚱하게 하나님의 의를 붙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힘쓰고 노력해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의에는 복종하지도 못하는 그런 엉터리 믿음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열심히 달려갔는데 엉뚱한 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내비를 믿고 그 여자를 믿고 열심히 갔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들었는데 가보니까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을 때가 가끔 우리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쌓고 신실하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의 믿음이 인정되리라고 믿고서 나아갔는데, 그런데 영안이 올시다. 그래서 구원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중요하긴 하지만 열심히 전부는 아닌 거예요. 열심히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열심 때문에 망가지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진짜 열심으로 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범과 규례들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들을 꼽으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하고 해석하는 일을 서기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목사쯤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목사도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정통한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은 누구냐?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그대로 순종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뭐라고 비유를 드셨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한 사람은 세리다. 근데 세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앞에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한 줄 아냐?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 시장 통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 거리에서,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여러분은 몇 번이나 하길래?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1조를 드리는데 박하와 회양 근처의 11조, 이 식물 나물들에 대한 것까지도 정확하게 11조를 띄었어요. 여러분이 가끔 어디 농사 짓고 그러면서, 그리고 텃밭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텃밭에서 나는 그 배추 11조 드리셨어요? 고추 따가지고 11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셨어요? 안 했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았냐? 그런 식물들의 11조까지도 정확하게 떼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면서 나는 그렇게 11조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 세리와 죄인들, 정토리같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하고 저는 다릅니다. 하나님, 이게 다르게 저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여러분 주로 자기들의 노력과 의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고 믿었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욕을 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딱 한 번 수로보니게 여인 그렇게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좀 깔보듯이 개하고 비유해가지고 얘기하신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다른 사람들, 가난하고 헐벗고 병든 자들 다 돌아보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딱 욕하신 대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데 겉만 아주 깨끗하게 발라놨구나. 야, 회칠한 무덤 같은 것들아.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정도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이 독사에 자식으로 번역한 데도 있고 새끼로 번역한 데도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욕쟁이 아니셔요. 그런데 꼭 이 사람들만 보면 욕을 하셨어요. 죄송해요. 제가 저쪽을 향해서 할게. 꼭 이 사람들만 보면 욕을 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어떤 사람이 욕을 얻어먹었느냐?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해볼 수 있다고 자기 의를 쌓고. 여러분, 근데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무슨 특징이냐면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제법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꼭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의에 빠지는 거예요. 난 너하고는 달라. 내가 너희들 정도의 수준이 아니야. 나는 기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 야, 난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는지 몰라. 야, 나는 경건의 시간을 얼마나 많이 보내는지 몰라. 그리고 난 누가 뭐라고 그래도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예배는 말 안 해도 나 엄청 잘 지킨다. 그런 사람들이 주로 어떤 함정에 빠지냐면 자기의의 함정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사는 사람 무시하고 속으로 멸시합니다. 야, 난 너 같은 믿음, 아이고, 이럽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이 로마서를 주석하면서 제가 잠깐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렇게 좀 이제 풀으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의 의를 원하고 하나님의 의를 닮아가야 되는데, 도리어 오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기득권이 되는 경향들이 있다. 기득권이 뭐예요? 내가 이 교회 오래됐다, 내가 여기 충성 많이 했다, 여기 내가 헌금 많이 했다, 봉사 많이 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에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가볍게 보고, 저게 언제 우리 교회 왔다고 저래고 나 설치고 다녀? 이렇게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특심이 있는 사람들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욕을 얻어먹은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자칫 잘못하다가 내가 굉장히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나 같은 믿음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 속에 우리가 빠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냐? 자기 의에 빠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의를 쌓으려다가 결국은 자기 의를 쌓으려다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노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의 노력을 내세우게 될 때는 드러내는 의가 되고, 자기의 노력을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시작하면 드러내는 의, 그리고 남에게 보이는 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귀해야 되냐면 갓 교회에 들어온 사람, 그리고 특별히 예수를 모르다가 처음 교회 와서 불자였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막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어와둥둥 내 사랑 막 이렇게 떠받들어야 돼. 그렇게 안 하려고 이러면 하면 안 하시잖아요. 누구를 귀히 여기면 아유 괜찮은 사람, 그리고 좀 뭔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 우린 귀히 여기려고 해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귀히 여길 사람들이 많아요. 막 제일 귀히 여겨야 될 사람은 아직도 교회 등록하지 않은 사람. 우리 교회
최장수 기록이 2년 7개월 만에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계셔요. 나는 그분을 볼 때마다 주일날 꼭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나 우리 교회 등록하실까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2년 7개월 만에 저희 교회를 등록하셨는데 제가 그날 발을 뻗고 잤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런 분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 등록 안 하고 다니시는 분들 여러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보면 좀 인사 좀 하시고요. 그런 분들 뵈면 그 식당에서도 우선순위를 주세요. 먼저 식사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 내가 줄 쓴 거 가만히 보면요, 우리 교회 오래된 사람들 줄 먼저 서가지고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땡! 아예 양보 좀 하세요. 귀하게 여겨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낯선 사람이 오면 여러분들이 귀히 여겨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간 예수 믿은 사람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겨야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함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해도 도달할 수 없는 연약함을 갖고 있는 인생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놓으신 그 길, 구원의 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하는 이 믿음, 부활의 믿음까지, 이 믿음을 갖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믿고 고백하면 구원 얻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하는 이 확실한 고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는 항상 충돌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뭐 해보려고 하는 건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의 의는 공로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구원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자기 의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게 서로 맞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의를 추구하다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했다, 구원에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다행한지 몰라요. 깨끗해야만 구원 얻는다? 행실이 온전해야만 구원 얻는다 그러면 그거 참 어려운 일이거든요. 네. 난 성경이 그렇게 어려운 것인지는 내가 언제 알게 됐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모든 법 조항 가운데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613가지, 아니 10계명도 못 외우는 양반들이 613가지 계명 분류해놓은 거 다 지킬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세세한 규범 다 정해놨는데 그걸 지킬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하나만 범해도 모두 범한 자가 된다. 난 지난번에 지방선거 때 보니까 벽보가 쫙 붙었는데 세상에 출마한 사람들이 어쩜 절반가량이 다 범법자들인지 몰라.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네. 하다못해 뭐 음주운전에 걸린 사람부터 해가지고 그래도 범법자는 범법자인 거예요. 뭐 하나만 걸리면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대답 안 하고 싶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속에 하나도 속엔 저도 들어가요. 내가 성경 보다가 제일 즐겁했을 때가 뭐냐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난 이거 안 걸려. 딱 넘어갔어요. 10계명을 봐도 그냥 잘 넘어갈 수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난 여기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이거 안 걸릴 남자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들이대면 여러분 의인은 없나니 다 손들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 노력과 내 수고로 얼마든지 의로워질 수 있다고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요. 안 해요. 절대 그게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열심 없어요. 우리 그 특심 없어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단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4절입니다. 4절 한번 4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를 의롭게 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율법, 완성해낼 수 없는 그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거예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은 율법의 끝판왕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쉽게 되지 않아요? 끝판왕?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이루는 끝판왕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있으면 우리도 덩달아 구원에 동참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예요. 이게 히브리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7장에 설명되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줄 아세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왜 가능한가? 오늘 잘 나와 있어요. 아직 더 설명을 할 거예요.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자기를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위층에 안 하신 분들이 계세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 대충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26절을 봅시다.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처럼 죄가 있으셔서, 여러분,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죄 지을 때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죄 지을 때마다 한 마리씩 갖고 와서 제사를 드려서 했어요. 그런데 이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한 분이 우리에게 아주 흠없는 분, 완전하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번에 27절 나옵니다. 27절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인간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완전하지 못하니까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하고 드렸냐면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제물을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니까. 그래서 대제사장은요, 1년에 한 차례씩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들어갈 때에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에 들어갈 때에 어떻게 하냐면 이 발목에다가 줄을 묶었어요. 혹시 죄가 있는 채로 들어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거기서 죽으면 거기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은 사람 대제사장 죽으면 끄집어내려면 거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줄을 묶어가지고 만약에 안 나오면 끌어당기려고 줄 묶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을 오늘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저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다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려야 했는데 그럴 필요가 이제는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여서 완전하신 제물 되신 예수께서 자기의 몸을 들여 모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매일 이렇게 날마다 제물 갖고 와서 드려야 되는 제사 이제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는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보려면 그 앞부분에도 우리가 제가 이 말씀 말고도 9장에서 여러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9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맨날 죄지면 염소 피나 송아지 피로 가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 드렸어야, 피의 제사를 드렸어야 돼. 대신 제물이 나 대신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자기가 용서를 받는 것이 제사법이었어요, 구약에. 근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 누구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서, 속죄도 한 번에 이루는 게 아니, 속죄가 이게 매일매일 이루어야 되는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14절, 13절도 봅시다. 13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게 제사법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14절, 하물며 영원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도 깨끗하게 되는 일이 있고 피를 흘리면서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신다는 거, 넉넉히 주신다는 거, 넉넉히. 14절, 아니 14절 했네요. 15절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기업에 들어가는 약속을 얻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구원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여러분은 참 지혜로운 분들입니다. 대답을 안 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쉬운 겁니다. 구원은 쉬운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선물이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9절과 10절을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9절 말씀. 제가 중간에는 오늘 너무 길어서 제가 생략하고 넘어갑니다.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설교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그 중간의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겁니다. 9절 봅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구원이 어떻게 어떻게 얻게 된다고요? 자, 예수를 뭐라고 해요? 입으로 주님이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십니까? 와, 이 중요한 순간에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한 번 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입으로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하십니까?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와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 이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 주라고 하는 단어에 오늘 여러분이 아주 심각하게 이 부분을 이해해야 합니다.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글을 쓸 때에 이 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무한테나 붙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황제한테만 붙이던 게 퀴리오스입니다. 주라고 하는 단어 퀴리오스는 아무에게 붙이는 것이 아니라 황제, 그것도 완전히 최고의 신처럼 여기는 로마 황제를 사람처럼 여기는 게 신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만 퀴리오스라고 붙였던 거예요. 오늘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를 퀴리오스라고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여러분의 황제와 같이 높은 위치에 계십니까? 점점 아멘 소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제가 아주 직거래로 여러분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과연 예수님을 황제 큐리오스로 그 이상으로 여러분이 모시고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겁니까? 왜 대답이 시원찮아집니까? 여기서 큐리오스라고는 나의 목숨 모든 생사 여탈권까지 갖고 있는 대상을 큐리오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 누구 겁니까? 주님 거.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 겁니까? 주님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는 누구 겁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누구 겁니까? 우와! 여러분은 지금 엄청난 대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돈이 주님 거라고요? 그럼 주님 앞에 다 한마디만 더 주님 앞에 다 내놓을 수 있습니까? 어머,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엄청 믿음이 좋으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그렇게 주라고 시인은 하잖아요. 여러분이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에 그 고백이 진짜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왜? 진짜 그러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여러분이 소홀히 해요? 인생의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주인이시 퀴리오스 주님이라고 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말 안 해도 나올 거예요. 봉사, 충성, 헌금, 전도 이런 거 여러분 보고 하라고 하지 않아도 완벽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거라면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주라고 하는 시인 속에, 입으로 하는 시인 속에 포함된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는 게 뭐예요? 아버지가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고 아버지가 내 모든 것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게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라고 시인하는 게 목숨을 내걸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주여를 쉽게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마 황제 아니면 로마 황제가 아니고 나는 예수님이 퀴리오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가 주시다. 예수가 주시다. 여러분, 로마는 10대 박해를 거쳤어요. 얼마나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10대 박해 동안에 얼마나 모진 고문과 또 아픔들을 겪으면서 성도들이 살았는지 몰라요. 니케아 종교회의가 있었던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 때, 첫 종교회의 때 같이 모였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애꾸는, 팔다리 잘린 사람, 이 불구자들이 그 회의에 온 사람들이 절반이 넘었대요. 여러분, 10대 로마의 박해 속에서 살아남아 예수 그리스도하고는 바꿀 수 없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황제이십니다. 황제보다 더한 큐리오스이십니다. 가장 높은 곳, 가장 귀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았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지켜냈던 겁니다. 시인한다는 것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없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뭘 믿냐?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고 9절에 보세요. 9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또 하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조건은 두 가지예요. 예수를 퀴리오스로 인정하는 것과 시인하고 남들 앞에서 나의 황제, 진짜 황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건 했던 거예요. 로마 시대는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절대 안 바꿨어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었는지 몰라요. 특별히 이 폴리캅 감독과 친구였던 이그나시우스라고 하는 이 감독은요, 감옥에 잡혔어요. 감옥에 들어가 있었는데 폴리캅 감독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나를 석방시키려고 타협하지 마라. 나를 석방시키려고 타협하지 마라. 나는 사자의 입에 내가 빵가루가 되어도 내가 오직 주인 되시는 퀴리오스 나의 그리스도를 내가 얻을 수 있다면 내가 사자의 이빨에 빵가루가 되는 거 나 두렵지 않노라.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려고 이그나시우스는 그대로 사자의 밥이 됐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가 나의 퀴리오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근데 죽었다가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거 믿으시죠? 그 다음에 날 위해 다시 사신 것도 믿으시죠? 그걸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의 복음의 핵심은 세 가지였어요. 예수는 구세주,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두 번째는 예수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세 번째는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 이 세 가지, 이 중요한 캐리그마, 복음의 가장 중요한 선포들을 초대교회 사도들은 선포하고 살았습니다. 그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도 그대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전이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번 고등학교에서 총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총기 사고입니다. 그 총기 사고로 인해서 그날 히틀러의 생일 때 광기를 부리면서 두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총을 들이대고 동급생들 또 학생들을 많이 죽였던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그렇게 희생됐던 덴버의 고등학교, 콜로라도 덴버의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학생들이 학생들을 다 한 군데 몰아놓고 하나하나 이렇게 질문하면서 죽이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믿냐? 너 하나님 믿냐? 그러니까 총을 겨누고 있는데 아이들이 다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안 믿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안 믿는다고 하니까 다 살려줬어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한 아이들은 살렸는데 마지막 캐시 보넬이라고 하는 학생이 총부리 앞에 서게 됩니다. 너 하나님 믿냐? 그랬더니 캐시 보넬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남의 아들이지만 아멘을 좀 하십시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믿는 길로 가길 바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길 너나 가라. 죽었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친구들이 있잖아요. 상황이 끝나고 나서 자신들은 목숨이 아까워갖고 다 안 믿는다고 했는데 캐시 보넬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거예요. 모두가 그 감동스러운 현장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학생들이 모여서 국기계양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우리도 주님을 퀴리오스라고 고백하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기계양대 앞에서 모여서 눈물로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요, 1999년도에 일어났던 4월 20일 날 일어났던 일인데, 그래서 캐시 보넬로 인해서 미국의 전역에 있는 학교들이 국기계양대 앞에서의 기도회가 시작된 원인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정말 예수님이 퀴리오스이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입술로는 내가 주여라고 부르짖지만 내 생명의 가장 소중한 위치,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위치에 우리 주님 퀴리오스로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인함과 마음에 간직한 부활의 신앙만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날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 앞에, 주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주님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게 주옵소서. 정말 나의 퀴리오스로 내 인생에 들어와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그런 확실한 시인과 믿음의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주인공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